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슴에도 손 얹고 따라해 보시죠. 오늘 나의 믿은 대로 됩니다. 자기 밑에 한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리더였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아끼는 종의 이 좀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소위 말해서 선택받은 너희들 가운데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하인이 즉시에 치유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랑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곧 사랑대로 될지어다 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대로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이 있으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저희는 이제 불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는데요. 막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여자 선생님이 발령을 나오셨는데 너무 예쁘셨습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불어 공부를 억수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불어가 막 떠오릅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름도 안 까먹어요. 이기복 선생님 너무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날은 4월 달에 만우절날이었는데 학생들이 짓궂어가지고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의자랑 책상을 다 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있는 큰 칠판을 못 쓰고 뒤에 있는 조그만 칠판에서 수업을 하시면서 웃으면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영근아, 나는 크면 이기복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들이 꿈 깨라,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남자 고등학교에 예쁜 여자 선생님, 불어 선생님 오셔가지고 불어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 선생님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거꾸로 여자 학교에 총각 남자 선생님 가면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빼빼로데이 혹시 아십니까? 11월 11일 1111 빼빼로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빼빼로가 부산 시내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하나 받아서 잘 먹었습니다. 다이어리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기장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데이, 장미를 선물하는 로즈데이, 그리고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끼리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도 있습니다. 가요를 들어보면 모두 다 사랑 얘기로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들은 순간적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랑, 중학교 때 첫사랑,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참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앙망하는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은 백부장이 100명 정도 밑에 있으니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쯤 될 것 같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연대장이나 대령급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꽤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의 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인이
그냥 하인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요, 이 로마 시대 때 기록을 읽어봤더니 첫째, 말을 할 줄 아는, 즉 언어가 가능한 하인이 있는데 그게 말한 종이나 하인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못하지만 내 일을 도와주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나 돼지 같은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물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도 못하고 가축처럼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괭이질을 한다거나 삽이라든가 이런 연장들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하인이라는 존재는요, 기록에 보면은요, 만약에 노인이 늙은 종이 있으면 갖다가 버려라, 힘이 없고 아픈 종은 갖다가 회기 처분해라 라는 기록이 적혀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수레나 쟁기, 소 같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이런 존재가 바로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니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어요. 그 내용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뭐라고 간구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불필요한 농기들과 함께 아픈 노예들, 그리고 병든 노예들, 늙은 노예는 갖다 버려라 라는 기록이 적혀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하인을 아끼는 백부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백부장 마음속에는 하인을 위해서 간구할 때, 중보할 때 세 가지 정도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뛰어넘어야 될 그 어려운 페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유대인들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부장은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에 꽤 높이 있는 대령급 되는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또는 장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갑자기 일본 순사 높은 사람이 또는 군이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했겠습니까? 자기 신분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머리가 틀리고 눈빛이 틀리고 아마 입고 있는 옷도 틀렸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하인이에요. 종입니다.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 나와서 저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게 명분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아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죽게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붙들고 애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 이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중풍이 오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불치병이었죠. 이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자기 종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십자가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 성적인 신부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 아뢰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영적인 신부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때를 걷고 있습니다. 손이 빈손으로 들고 오늘도 허탈함 가운데 죽게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중보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헌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환자를 보면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아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을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일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999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교회성장 연구소라는 데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 페스티벌, 사역 축제를 연다고 해서 취재차 몇 명 연구원들과 함께 그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화장실에서 예수님 만나셨다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시고요, 화장실에 누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고무장갑에 낀 손으로 화장실 변기를 너무나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칙칙칙 알코올 같은 거를 뿌려서 소독을 하고, 그리고 거울을 갖다가 깨끗이 누군가 쓰면 닦고, 그때도 비누가 99년도 귀할 때인데요, 칙칙 누르는 비누를 다 준비했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화장실에도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이러한 장로님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무조건 장로님이 되면 2년 동안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교회 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교수요, 잘 나가는 행정가요, 정부에서 근무하는 높은 고위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지난 금요일 날, 지난 목요일이었죠. 어제 김장이 있었습니다. 올해 김장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내년도 김장 아주 김치 맛있게 드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2분이 오셔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김장을 담그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이곳에 와서 이렇게 김장을 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아끼던 것들을 주께 바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내 것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아끼지 않고 바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말씀 한 번만 하니까 정말로 치유가 됐습니다. 하인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인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의 희생? 자기 백부장 주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인은 치유를 받았던 것이죠. 아마도 하인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중풍병으로 힘들었는데 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요청했고 나았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했을 때 백부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이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조카 룻을 구할 때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보내셨어요.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의 기도가 지금 롯을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랑의 기도가 하인을 구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고 영생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사랑의 기도가 롯을 구출해 준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 18장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때에 오늘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 때문에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자 우리 주님이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칭찬합니다. 주님은 백부장을 칭찬했지만 대조적인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는 꾸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을 읽어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유시비요 나의 하나님이시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 안 보이셔요. 그러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백부장의 믿음을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주 앞에 낮아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였지만 예수 앞에 겸손히 구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사랑이, 그 동기가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성경에 먼저 창세기 22장 12절에 우리 주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엄청난 칭찬이죠. 야훼 일의 하나님, 아까 들었던 찬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예비하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도 칭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이렇게 칭찬하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도 백부장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아버지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동기가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보다 앞서는 가장 근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 속에는요,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놀란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가? 저는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니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나아갑니다. 말씀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백부장은요, 단지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는 것은요, 원래 원어를 찾아봤더니 알라모도 오직 한마디, 그리고 에이페로고, 이것은 말씀으로만. 한번 따라볼까요?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만. 시작.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만. 기가 막힌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빈손에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의 손에 엄청난 능력이, 축복이 쌓였던 것처럼 우리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득 담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회사에, 직장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개인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 하면 약점이 변하여 강점되는 줄 믿습니다.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범하고 이곳에 왔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인생이 역전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1대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골 넣고 첫 번째 동점골 넣고 두 번째 골 넣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도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단 한마디 말씀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서기관도 아니고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의 로마 군인
백부장에서 내가 이 큰 믿음을 보았노라.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 속에는요, 네가 말씀을 붙드는 그 열정과 노력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나아갈 때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끝나고 갈라디아서 끝나고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읽어 나갑니다. 꼭 말씀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군대 가신 분 계십니까? 자녀가 유학 간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같은 부산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백부장은 예수께 나와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신방 가가지고 지금 바쁘지만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안수해서 네 하인을 고치겠다. 그러자 우리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도 제가 일을 해보니 제 밑에 많은 군대 쫄병들이 있습니다.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내 말 한마디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 한마디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열릴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을 듣고 가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내 엄마 아빠랑 대화하듯이, 자녀랑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나와 모든 것들을 다 알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 그 한 음절이라도 주의 음성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세교회의 상징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시록 3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멘이시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아멘이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 신앙입니다.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아버지의 말씀만 부여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참된 신앙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영혼들 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이 넘어서 주님이 불렀습니다. 이분이 은혜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분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이름이 영철이면 영철아, 아유 이게 무슨 내가 헛것을 들었나? 또 영철아, 내가 뭐 헛것을 들었나? 영철아, 너무나 큰 음성이 들려서 갑자기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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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른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 나를 따르지 않겠니?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주의 종이 되지 않겠니?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아멘합니다. 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아멘하면서 두 부부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시는 거 기적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으셨으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멘 신앙,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충성 신앙.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어서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강하고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은 제자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평생 20-30년간을 한 직종에 근무를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적어도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산전수전
농담 삼아 수중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배에 떡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더니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 던져라.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는 퇴근할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피곤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일을 시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플랑크톤은 이 물가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물가 쪽으로 많이 오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 주님은 목수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 잡는 것은 내가 베테랑인데 주님이 느닷없이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고생했지만 그는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닷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를 던지겠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혀서 그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동무들아 이리 오너라 손짓을 하면서 동무들과 함께 그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오늘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성이 들리면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멘 하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아직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신학할 때는요, 신학의 논쟁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런 복음주의적인 노선이 있고요. 또 자유주의 신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요, 이 홍역을 앓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감기를 걸린다고 표현해요. 신학할 때 감기가 뭐냐면은 홍해입니다. 홍해. 외국에서 자유신학을 전공하고 온 교수들이 가르칠 때에 갈대바다,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을 원래 번역을 하면은 갈대숲이라는 뜻이 됩니다. 얌숲인데요, 이게 갈대숲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우리는 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얌숲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갈대밭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탈출했다라는 것은,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홍해바다를 걸은 것이 아니라 이 해석하를 잘해야 된다. 갈대숲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갈대밭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면은 홍해바다가 어딘지가 모릅니다. 추정만 할 뿐이지 진짜 갈대밭인지 홍해바다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한 번씩 걸리는 감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거 알았는데 그 우리 만화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쫙 그냥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리지 않습니까? 늘 그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뭔가 이 홍역을 앓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 친구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 들려주는 말이 모세가 기도하고 홍해를 갈랐던 거를 늘 생각을 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교수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자기가 갈대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은 전도사님, 생각해보니, 상상을 해보니 갈대밭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하며 지팡이로 딱 내리치니까 갈대밭이 이렇게 옆으로 쫙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니 그 갈대밭 여러분 가보셨죠? 힘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갑자기 갈대밭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몽둥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빠지고 애굽 군대, 세계 최대 강국의 군사들을 다 때립니다. 눕혀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를, 이 갈대밭을 갈랐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여 만약에 갈대밭을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대밭에 빠져 죽게 만든 것, 원수마귀가 우리를 따라오지만 모든 귀신이 다 멸망당한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여 다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자기 태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시간들, 곤고했던 시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기도. 하나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에게. 두 번째, 뭐를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행하여 줄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마운주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철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 대로 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대로 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됩니다. 시작. 말씀대로 됩니다. 사랑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